우리가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사실 하나를 배웠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빅타임 잘못을 범하더라도, 크게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 편에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1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 받은 자의 복,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저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택하신 자의 사명, 곧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 하는 그러한 요지로 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자기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도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행위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체는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었어요. 다른 어떠한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만은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삶이었어요. 특히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아마 두 가지가 번복이 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럴 때 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놀라움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경외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awesome, 그러죠 영어로. awesome 하나님, wonderful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을 깊이 마음속에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또 이 마음과 더불어 같이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성, 나의 더러움, 나의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의 죄됨, 이런 것이 또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저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 상식과 자기 프로페셔널한 피셔맨으로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걸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날 그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고기가 나올 리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두 가지였었을 거예요. 하나는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특별히 놀라움과 경이로움보다도 더 저의 마음을 지배했던 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분을 어떻게 봐 하는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호숫가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주님께 말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 복잡한 감정이에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더군다나 바로 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정말 빅타임 죄를 범했어요. 그게 왜 빅타임 죄냐? 왜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죄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근데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사레한테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같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꺼번에 아담과 이브한테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와 사랑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좌절됐듯이 또다시 좌절될 그러한 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바로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통째로 잘못될 뻔했어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어떤 얄팍한 계획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창녀처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참회, 이것은 단순한 I'm sorry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닙니다. 깊숙이 마음 뼛속 깊숙한 것에서 나오는 이 참회의 이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러면서 다시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며 힘을 받으며 이제 또다시 인생의 여정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완전히 인생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12장 13장에 나오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만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6일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흩어지면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뭐 형식적인 예배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마음이 아니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즉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감사와 감격과 경이로움과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회와 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살아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집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어떤 순간에서 나를 도와주셨나. 그거 따져봐야 알아요.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럼 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배반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나,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떤 말들이 거룩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말인가. 그런 것들을 저녁에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하시는 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는 그 창고 안에 있는 내 이름표 앞에 있는 그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한 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다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못 찾아 먹은 복이 거기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후회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 창고에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법칙, 예를 들면 우리의 몸 건강 지키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담배 피면요 우리 몸이 죽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나요? 근데 우리 몸은 거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본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폐에 담배 핀 사람의 폐와 담배 피지 않은 사람의 폐가 이렇게 칼라로 나왔어요. 담배 핀 사람의 폐는 시꺼매요. 시꺼매. 담배 안 핀 사람의 폐는 깨끗해요. 이러한 그러면서 성경에 담배 피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nonsense. 그건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과 아이사이 거기서 이제 살려고 이렇게 잠시 거처를 정하고 있었는데 또 위기가 닥쳐오죠. 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 기근이라는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인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는데 이번엔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안팎에서 위기가 오면 그것을 넘겼는가 했더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게 인생의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런 위기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번 위기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거기 장소는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 풀도 제한되어 있고 우물도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양과 가축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먹이려니까 서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롯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택함 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지만 동시에 뭘 가졌어요?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사람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만나는 사람은 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악취가 날 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면서 아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서로 싸우고 앉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땅이 있다. 내 앞에 땅이 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좌를 취하면 내가 우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땅을 네가 갖기를 원하면 내가 왼쪽 땅으로 가고 네가 왼쪽 땅을 원하면 내가 오른쪽 땅으로 가야 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이나 페주야크라고 해서 가부장이에요. 가부장. 거기 아주 권위자예요. 파워풀한 권자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자에서 그 권위에 있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누구를 앉혀요? 롯을 앉혀요. 그리고 롯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시만 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고 롯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권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자기의 종이 돼서 자기를 뒷바라지 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뒤치닥거리를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걸 수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참여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에 내가 위기가 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 배운 거예요. 배우면 좀 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고 실천을 안 하면 진보가 없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 배운 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한 거예요. 그래서 롯한테 네가 내 권위가 되달라. 그래서 네가 내가 이 땅 갖겠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저거 갖겠다. 네가 이거 가지라 그러면 난 이거 갖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제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누구예요? 이제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이 요단 동편에 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이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영원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기 참 좋은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네. 세상에 세상.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어요? 물된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면 풀이 많이 나요. 자기가 먹일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땅 왜 안 갖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하기 전에 야 롯 이제 헤어지자. 너 절로 가. 나는 여기 요단 동편에 차지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은 거죠. 그럼 네가 택하라.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도 뱀이 혀를 날름하면서 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 이거 먹으면 네가 소나가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뭐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이거 먹어봐. 랄랄랄랄랄 혀를 뱀이 혀를 그냥 그 혀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막 들쑥날쑥하면서 말이지. 그 안에 독사의 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애굽 땅이 그걸 모르는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런데 12절에 아주 슬픈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 창세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Let us build a city of man. 야, 우리가 모여서 우리 사람의 도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게 하자.
인본주의. 아브라함은 그걸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안 떠났어요. 오히려 그 도시들이 그리운 거예요. 뭐 물된 동산, 뭐 초장, 처음엔 그게 보였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저쪽에 있는 아무람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탐이 났던 것 같아. 그러더니 결국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다음에 롯이 발견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돔성 아니에요.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고의 수치스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의 아버지가 되죠.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선택을 잘못했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땅을 떠나면 세상으로 가십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여러분과 제 앞에는 늘 이 똑같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 이 선택이 우리 안에 늘 놓여 있어요. 그 선택은 뭐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저 시내산에 있는 가시떨기나무, 이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아주 생명을 내걸고 단호하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게 되면요, 늘 도시가 그리워요. 그래서 항상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여호와 장막을 치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런데 항상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도시에 가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은 그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앙에,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삶의 중앙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유혹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이란 얘기예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가 늘 우리 중앙에, 우리 마음의 중앙에.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서성거리는 거, 어떻게 하면 저걸 따먹을까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숲 사이에는요, 나무 잎 사이에는 뱀이 숨어 있는 거죠. 혀를 날랑날랑거리면서, 그러면서 조금만 가까우면 그냥 빠르게 물어버립니다. 빠르게. 그래서 조금 가까울 때 확 물어버리면요, 세상의 독이 여러분 마음에 그냥 그대로 꽂혀버려요. 그 독을 한번 맞으면요, 성경 보기가 싫어요. 예배 보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에요. 그 독을 롯이 맞은 거죠. 롯이 맞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있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모세 기억하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어디서 서성거렸어요? 바로 이 애굽에서 서성거렸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다 거기에 물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보내버리셨어요. 광야가 좋은 겁니다. 광야가 정말 좋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40년 후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 정말 조그만 나무예요. 관상목이에요. 거기에 가시도 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 때, 아무리 볼품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타는데 분살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네. 도시의 화려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군중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세요. 왜 좀 외로워지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도시와 광야 속에서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화려함과 쓸쓸함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군중과 외로움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재와 또 미래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현재를 정말 즐기면서 현재의 어떤 그 팥죽 한 그릇. 예. 에서의 형 배고파요. 예. 정말 시장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이까지 장자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딸이 되는 권리예요. 권리.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세상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그렇지도 않지만. 네.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 가져라.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어? 장래 소망? 뭐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건 너 갖고 나 팥죽 한 그릇 줘. 현재 살 거냐? 미래 소망을 갖고 살 거냐? 이 선택이 우리 안에 매 순간 놓일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선택할 거예요. 욕망과 자기 버림 사이에 선택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선악과와 십자가 사이의 선택을 여러분이 계속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 선택을 매일매일 직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선택 가운데서 항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셔서 그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게 참으로 복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물된 동산 같고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 독사가 낼름거리는 그 혀를 보고 신기해가지고 이러고 보다가 물리는 거죠. 물려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소돔 속에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롯은 왜 이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롯은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롯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었어요. 롯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람 따라다니라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요새 친구들 따라서 교회 가는 분들 많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롯처럼.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악과를 따먹지 십자가를 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속적인 신앙이에요. 따라다니는 믿음이에요. 어떤 교회에 한 젊은 커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가 아주 세상에서 소피스티케이트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직업도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자기도 그 회 중에 속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보다는 교회 나오는데 사람들과 사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자기네들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펠로십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따라다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벌면 돈 쓰는 것의 대부분은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사립학교에 보내고 옷은 다 명품으로 입고 그러면서 예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것도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그것도 시시해졌어요. 뭐 서피스티케이트한 사람들하고 사귀어봤자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또 거기서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에이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부모를 떠났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나 엄마한테 Mom and Dad, you are not sophisticated enough for us. 아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부모를 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버린 것보다 이제 마음을 안 주는 거죠.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이 두 부부가 어느 순간에 같이 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 자식들 도덕교육 시키려고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세요, 처음엔. 또 내 마음에 이민생활에 좀 외롭고 힘들어서 사람 사귀려고 나오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그 따라다니는 남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요단 동편 쪽의 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제가 그때 이 설교 드릴 때 radical departure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게 떠나는데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부터는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발 한 발 집어넣고 하나님께 발 한 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떠나는 믿음,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다시 위기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의 주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액세서리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질 않아요. 부서지도록 기도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적당히 남이 하는 대로 그렇다더라 하는 신앙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십자가를, 나를 버리는 도시보다는 광야, 현재보다는 미래의 소망, 선악과보다는 십자가, 이런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냐? 제발 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모든 그 의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나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내가. 뭐 그런 어떤 그러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으려
하신다고 시편 14편 2편에서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 처음에 어려워요. 그러면 점점 쉬워져요. 나중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에요. 오늘 창세기 13장.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세상에 나가시면 여러분 앞에 이 당장 이 선택이 놓여질 거예요. 이 13장을 여기서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잡으세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Let God decide your destiny.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영혼 팔지 마세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일주간을 살기를 축원합니다.